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면 소리가 시원시원한데 합동측이라 보니까 뭐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저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종교인을 찾아갔어요. 물론 신부가 될 수 있고 목사님이 될 수 있는데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네. 뭐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종교인은 그 입에서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답을 받았어요. 아, 종교인들은 확실히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가다 보니까 한참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 아가씨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 말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데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사지에서 목숨을 간신히 건지고 돌아오는 군인을 만났어요.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이 군인은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평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듣고 보니까 자꾸 늘어나요. 안 되겠다.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이 평화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니까 답이 별로 안 나와요. 생각해도 별로 큰 대답을 얻지도 못하고 그런 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들어가는데 집에 제일 먼저 누가 뛰어나옵니까? 아이가 뛰어나와요. 아빠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아이가 신나서 뛰어나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요. 매달립니다. 네, 매달리는 그 모습을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믿음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누가 서 있냐 하면 아내가 서 있어요. 잔잔한 미소와 더불어 남편을 맞아주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어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사랑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화가의 마음속에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이와 자기 아내를 본 것밖에 없는데 그 가정에서의 그 모습이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구나. 자기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바로 가정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가정, 그 아름다운 가정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잎에다 표제를 붙여놨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란 표제를 붙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입니다. 올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어느 부부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자식이 잘 될까? 자녀의 도리를 갖추는 자식이 잘 됩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먼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3가지로 나눠서 자녀 교육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부모에게 패악한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그를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그 악이 공동체에 전염되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공경과 순종은 이거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틴어 호노스라는 이 단어, 공경한다라는 이 말은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 최고로 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무겁다는 뜻이 무겁다. 이 무겁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우리 몸의 간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어디예요? 간장입니다. 체중의 50분의 1 되고 약 3파운드 정도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부모님은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헬라어 뜻은 후하게 갚으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후하게 갚아야 돼요. 후하게 갚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에 보시면 홍수 후 노아가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어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거기에 취해서 심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누워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이것을 목격한 아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추태를 보이는가? 그 소식을 들은 야벳과 셈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함의 자손들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됩니다. 자자손손 어떻게 돼요? 섬기는 걸 배우게 됩니다. 공경하는 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모순같이 보이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 이해하게 된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 공경하면서 잘되고 장수한 가운데 하나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공했는데 영주가 나폴레옹을 환대합니다. 맞이하게 됐어요. 저녁 만찬을 초대했는데 이제 그 측근들하고 같이 보좌관들하고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영주가 그래도 식사 초청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자리는 괜찮은 자리입니다. 이제 상석을 앉을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을 앉히는 겁니다. 보좌관들이 깜짝 놀라서 영주를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석에 앉아야 됩니다. 황제가 오셨는데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리에 고집을 부리고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관들도 억지로 앉혔습니다. 조금 있다가 본인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나와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앉혔어요. 그리고 영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제일 높은 자리지만 저희 집에서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일 높습니다.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나폴레옹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효성스러운 자식은 처음 본다고. 내가 오늘 좋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너무 기분 좋게 식사하고 왔어요. 영주의 그 초청에 환대에 너무 감사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간 겁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살찐 고기를 잡수도록 해도 지옥 가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를 방앗간에 일하도록 해도 천국 가는 아들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 생일이 됐고 기념할 만한 날이 돼서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좋은 고기도 양질의 고기도 참 내놨습니다. 식사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오랜만에 고기를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던집니다. 야, 오늘 고기는 왜 이렇게 맛있냐? 너무 맛있다 이렇게 던졌는데 아들이 그만 실수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입 다물고 좀 드시죠. 이게 아들이 할 소리는 아닌데, 그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고기가 넘어가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공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태도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가는 아들이 있고 살찐 고기를 먹여도 지옥 가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앗간에서 일을 하게 해도 천국 가는 아들이 있다. 전에는
전쟁이 나면 가족별로 어떻게 해요? 한 아들씩, 한 사람씩 보내게 돼요. 첫째가 가든 둘째가 가든. 근데 징병의 아버지가 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번 징병엔 제가 갑니다.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힘들지만 방앗간에서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랍비에게 누가 물어봐요. 어떻게 그러면 공경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팅스의 아들 다마의 행적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팅스의 아들 다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보석장사입니다. 보석장사야 좋은 보석은 자주 팔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하나씩 팔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위의 달 보석을 사려고 한 손님이 왔어요. 꼭 필요한 보석을 반드시 구매해야 될 고객이 온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귀한 손님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 보석이 어딨나 봤더니 보석함을 피고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세요. 다마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보석을 팔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그리고 보냅니다. 이 사람이 기가 딱 막혀요. 보석 살 데가 여기뿐이 없나? 왜 못 판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못 팝니까? 하는 말이, 저희 아버님이 보석함 열쇠가 들어있는 그 보석함, 그걸 베고 지금 주무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세요. 고온히 주무시고 계신데 깨울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오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자세예요? 이게 공경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부모님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좀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이게 공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노인 요양복지시설 가가지고 노인분들을 섬긴 적이 있어요. 가면 주로 이 노인 요양병원에 가면은 시작해서 입소한 날서부터 보통 한 몇 년 후면은 돌아가세요. 빠르면 1년 안에도 돌아가시고. 왜냐하면 대부분 늙게 너무 노쇠한 가운데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오시면 거동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대부분 자녀들이 와서 휠체어에 이렇게 앉혀서 밀고 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휠체어에 이렇게 자녀들이 밀고 와요. 찬송 부르면 자녀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는데 예배를 한 주에 한 번씩 꼭 그렇게 드려줘요. 근데 어느 날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제가 노인병원 신방을 다녀요. 내 간호사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누워서 못 일어나십니다. 그럼 이제 가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물어봐요. 식사하셨는데 지금 배설이 안 돼서 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고, 가면은 참 연세 드신 분들 손을 이렇게 잡아보면 손이 따뜻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손이 차요. 차면 이거 얼마 안 남으셨구나 생각이 되고, 발이 차고 손이 차면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그렇게 인사하고 손을 꼭 잡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안 계세요.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겪었는데 한 5년 섬기면서 그분들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참 자식들이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보면 거기서 제가 뭐를 느끼냐 하면 진짜 부모님을 존경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자식들은 한 주에 한 번씩 꼭 옵니다. 그때 와서 꼭 수발 드세요. 하루 종일 움직이죠. 거기서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형제들이 많아도
돈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 넣어놓고 방치해요. 자식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예, 그래서 그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 자식이 안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좀 안쓰럽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공경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부모 앞에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는 자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키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 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기업인 자식을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에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동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소홀함이 없었어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한 10년 정도 도망자의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면 도망자로 굴 속에 뭐 남의 나라에 들어갔다 나오고 별일을 다 당하고 부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내 부모도 나 때문에 돌아가시겠다 생각을 해요. 다윗의 모개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모압 족속이에요. 룻.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를 모압에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 합니까? 자기는 계속 도망 다녀요. 도망 중에도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기름 부을 때 다윗을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무엘이 와서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얘기했어요. 당신의 아들. 근데 그때 이사는 글쎄 말째가 하나 있는데 양을 지키는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변번치 않아서 뭐 그를 데려오라고. 그가 오기까지 내가 앉지 않겠다고 했어요. 데리고 옵니다. 이세 아버지 마음속에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아들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아들, 그리고 또 누구요? 부모 공경하는 아들.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괜히 세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 효도의 첫 걸음은 오늘 예배서 6장 1절 말씀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자녀가 됐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순종해야 돼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꼭 갑니다. 한 달에 2번 가게끔 돼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버님이 대상포진이 있어가지고 한 3년, 4년 지금 이렇게 넘어가세요. 대상포진이 걸리면 30%는 빨리 조기에 치료가 되는데 조기에 치료가 안 되면 그게 아주 고질병입니다. 늘 움츠려 계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뭐 이렇게 진료를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짓고 이렇게 합니다. 빈센트 병원에 제가 모시고 가는데 그거 말고 또 한 번 교통사고 나신 적이 있어가지고 고관절 쪽이 또 안 좋으세요. 걷는 게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쪽 병원 한 번, 저쪽 병원 한 번. 이게 시간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 약을 타시는 걸 2달에 한 번씩 타시는 건 어떻습니까? 한 달은 이쪽, 한 달은 저쪽. 그래서 그거 허락받고 한 달은 빈센트 병원, 한 달은 이춘택 병원 이렇게 2번 갑니다. 꼭 그날은 가요. 전날 어김없이 전화하세요. 딱 전화가 와요. 내일 시간 되냐?
예, 가야죠. 몇 시죠? 몇 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모시고 병원 가요. 병원 치료 다 끝나고 약 타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시고 이제 가야 되는데 오다가 이제 얘기를 하세요. 오늘 좀 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걸 또 해결해야 돼요. 예, 일찍 얘기했으면 참 좋을 텐데 꼭 늦게 모시고 이제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릴 때쯤 되면은 말씀하세요. 오늘 좀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좀 뭐 그러면 이제 생각지 않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저기 하고 예, 이제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는데 그런데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래 사셔야 될 텐데 예, 건강하셔야 될 텐데 가면 제일 먼저 뭐 식사는 잘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시니까 식사는 잘 하세요? 그러면 잘 먹어 괜찮아. 그런데 잘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별로예요. 별로. 예,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 마땅한 도리입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와 늙었을 때는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3세까지 만일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모습이 있었겠나? 예, 없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었든지 고아가 됐든지 병들었든지 다른 질병을 갖게 됐든지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시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면서 풍족하게 하셨어요. 안전하게 하시고. 그걸 언제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그때, 아무 대책이 없을 때 그렇게 한 겁니다. 노년은 바로 대책이 없는 때예요. 그때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아는데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다 거짓말하는 건 짝퉁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 것, 악인이라 할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은 것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한국인의 효는 돌아가신 후에 상복을 입고 3년간 어떻게 해요? 무덤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언제 한번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불쌍하고 언제 했어야 됩니까? 그렇게 3년 동안 할 거면 돌아가시기 전에 했어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잡술 것도 좀 지어서 갖다 드리고 아버님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좀 모시고 다니면서 좀 식사도 좀 대접 좀 하고 왜 그때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하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건강하시고 약할 때 돌아보셔야 돼요. 세계 1차 대전 때 어느 가정에 아들이 입대를 하게 됐어요.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전쟁터입니다. 이 전선은 위태로워요. 사망자가 속출하고 심지어 시체도 찾지 못하는 그런 전쟁터에 아들이 떠나게 돼요. 배를 타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어머니와 달려갔어요. 이 자식을 떠내보내는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눈물이 납니다. 속에서 막 눈물이 나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왜 내 아들이 이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지 안타깝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미래도 예측이 안 되고 부모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배가 떠나면서 출항하는데 배 위에서 아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만약 못 돌아온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그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눈물 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미어져요. 미어져. 그 아버지가 이 인사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편의 시를 집니다. 그게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언젠가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 그 길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 세상 부모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말씀의 틀 속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 23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의롭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육신의 음식은 뭐예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뭡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 공경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크게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식이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어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큰 기쁨이 되겠지만 진정한 기쁨은 자식이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이랬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지혜는 얻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이 효라고 하면 짐승을 기르는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먹여 살리는 것이 효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부모님께 의식주만을 해결해주고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보살핌을 비판한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경하고 섬겨야 돼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동탄제일교회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부모에게 거역하며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식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잘 되는 길이 막혀요. 뭐 해야 됩니까?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식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똑같이 목회길을 걷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 딱 팔았어요. 팔고 딴 데 가서 목회한다고 갔는데 그리고 난 후에 그 지역이 확 올라가요. 땅값이. 그분은 그쪽 가가지고 목회한다고 갔는데 새 들어 살다가 상가에 있다가 힘들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잘 되고가 잘 안 되고가 된 겁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되고. 그럼 잘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안 팔렸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셔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쌓고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줘도 다 갖췄어도 잘 되게 하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길이 열리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스승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도 만나게, 좋은 후배도 만나게 하셔서 인생길 걷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려면 뭐 잘해야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잘 됩니다. 잘 돼. 잘 되는 길은 다른 데 없어요. 부모님 말씀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도 그냥 다 컸잖아요. 제 멋대로 막 하고 있고 방해도 있고 하니까 뭐 결정하고는 좋잖아요. 그림을 가지고서 종교용지 그림을 가지고 어른 목사님 찾아가서 딱 펼쳐놓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자리가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고 한데 어느 자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봐주세요. 붙잡아 놓고 제가 밥 사다 드려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일처럼 쭉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야, 그림 놓고 가. 내가 한번 볼게. 그리고 찍어준 데가 이 자리예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결정했어요? 어른들이 결정한 거예요. 야, 내가 아파트를 해보니까 이 자리가 좋겠다. 만약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를 찍어줬으면 다른 자리로 갔을 겁니다. 어른을 존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거저가 없어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럼 어떤 태도로 공경해야 됩니까? 공경은 공손과 존경이란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공손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높이 받들고 귀중히 여겨야 돼요. 이분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신 그야말로 1등 공신 같은 분이다. 이분이 없이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고 이런 빛을 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존경하는 자세로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오늘 나는 부모님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워싱턴처럼 그 대통령 취임하는 그 자리에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가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부모님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 대통령이 된 겁니다. 하면서 누굴 높여요? 어머니를 높여요. 어머니를. 네. 그럼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 게네타이라는 잘되고라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격언적인 부정과거예요. 잘되리라는 이 축복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는 아주 확고한 진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하리라는 마크로 크로니오스라는 이 단어도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하리라는 축복은 장수의 복이 확실하게 일어날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부정과거와 미래 시제는 다르지만 이렇게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약속의 확실성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일 부모에게 순종하면, 공경하면 내가 약속대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보장하겠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된다 할지라도 장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한 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그때 차량 운행할 때인데 한참 바쁜데 부흥회 차량 운전하고 가는데 무슨 고민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 집이 40대면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아유,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네,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제 40인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온대요. 우리 남편도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42에 돌아가셨어요. 하나인지 둘인가 돌아가셨는데 철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치여서 죽었어요. 치여서. 이상한 일이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심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 그때 제가 기억이 있어요. 돌아가시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죽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게 두 가지가 한 가지만 뒤로 쳐져 있어도 안 됩니다. 잘 됐는데 장수하지 못하면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네, 그렇죠? 살만한데 장수하지 못하면 억울하고 장수는 하는데 잘 되지 못한 가운데 장수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잘 되지 못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압살롬이란 압살롬. 압살롬은 유럽 사람들한테 뭐 어떤 진짜 멋있는 남자는 어제 압살롬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은 멋있고 잘생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잘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일찍 단명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못질한 페루나입니다. 그죠? 형제를 죽였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할 짓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고 마는데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압에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창에 찔려 죽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죠. 만일 그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했다면 왕은 되지 못했을지라도 압살롬은 압살롬 나름대로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잘 되지도 못했고 장수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심부름 갑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결과가 뭡니까?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무려 한 10년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고단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뭐가 형통입니까? 감옥에 갇히고 전범들 갇히는 그런 정치범들이 가두는 그런 감옥에 계속 갇히는데 뭐가 형통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꿈꾼 대로 형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요. 절하는 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그제서야 지난날 꿨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 겁니다. 순식간에.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한 걸음에 달려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요셉이 봉양하였더라. 누구를요?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해요? 극진히 번영했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110세까지 잘 되고 장수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잘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꿈 하나 잘 꾸고 해몽하는 거 하나뿐이 없는데 그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총리 되게 하시고 그 가족을 다 구하게 하시고 구속사에서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의 나라로 애굽에서의 400년의 기틀을 놓게 하시고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장자를 삼는데 누구예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 거예요. 또 룻은 천대받던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두 아들 남편 다 잃어버렸어요. 외로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갑니다. 머나먼 이국 땅인 베들레헴까지 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했던 여인이 이 효부였던 이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라는 기업 부를 자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하는 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효예요, 효. 받드시는 거, 공경하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복이에요. 형통한 복이 바로 이거예요. 잘 되고, 이 속에 뭐가 형통이 있는 게, 형통이.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 길이 부모 공경과 순종하는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이 계명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여기까지 할 말이 막 쏟아져 나와도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이번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이 큰 소리 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작은 벌써 기가 죽으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아는 선배가 한 70살 되셨는데 은퇴하셨죠. 집에 가면 90대 넘어가 가면 뭐 어떻게 하냐 하면 사탕 줘요. 사탕 주고 길 갈 때, 갈 때 길 차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던진다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러면 사탕 하나 까주세요. 그래서 사탕을 또 입에도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70대신 분이 누구한테요? 90대신 어머니한테. 그리고 오면은 주머니에 뭐가 잔뜩 있어요? 사탕. 근데 이 사탕을 좋아하는 줄 알고 어머니는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탕이 항상 잔뜩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 사탕 좋아한다고. 사탕 먹지도 않아요. 오면은 사탕 막 줍니다. 이거 좀 갖고 와라. 이거 가면 사탕 얼마 많이 주는지 모른다고 주머니 가득 있다고 해서 꺼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님을 모시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은 부모님 공경하시고 순종하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자자손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